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고난 중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위를 본다. 슬픔 뒤에 기쁨을 기억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다. 오늘부터 3일간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 라는 훈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가 시작이 되고 곧 육박전이 시작이 되는데 한 전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뒤는 걱정하지 마라. 앞만 보고 앞만 신경을 써라. 뒤는 내가 어떻게든 막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한들 얼마만큼 뒤를 막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아마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말이 두고두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상황일 때는 기뻐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안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이 기쁨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은 말씀이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단서가 전제가 무엇이냐면 주 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항상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9월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섬김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승리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